5월 1일 벌써 5월 달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자두를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자두가 벌써 이렇게 열매가 막 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5월 달이고 여러분들 가족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5장에 대해서는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부분이 5장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장로는 지금 현대에도 장로는 하나입니다. 목사도 원래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치리권과 강도권이 있는 사람을 목사, 그러니까 장로인데 목사라고 지칭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치리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장로들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부 다 그 장로의 명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바로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는 거지요. 양의 대표로서 장로들이 세워졌다면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하는데 기꺼이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리더급이 되어지면 모델이 될 정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본이 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의 장로들 또한 지금도 한 무리의 리더로서 있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8명의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지요. 내 유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급에 있는 분들의 모든 모습이지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본이 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큰 축복이지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입니다. 목제장은 목자의 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모실 때에 이런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 밑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없습니다.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기본이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뭐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는 거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던 사장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이며 모습이지요.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모습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고난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공격이 다 들어와요. 육적인 고난도 들어오지만 정신적인 신앙적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교묘하게 이단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머리를 시원케 하는 쪽으로 막 방향을 바꿔 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히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 사상과 이론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봐요. 말씀으로 받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대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리 들어오면서 이 믿음 그리고 말씀, 이것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위에 인본주의를 덧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여기에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맞는 그 논리로 이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공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66권의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교묘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치와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이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휩쓸려 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고요. 더더욱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겠지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대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택하심 받음 함께 받은 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겠지요. 너희에게 문안하는 거지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후서로 들어가면 후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후서는 언제 기록됐냐 하면 전서 다음에 기록됐겠지요. 당연하지요. 전서가 먼저 기록됐고 후서가 다음에 기록됐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였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서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주제는 뭐냐면 교회 내의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로 문제를 삼고 주제를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내적 문제를 주 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 배경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 등의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배교와 재림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 인도에서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지연된 종말 사상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쓴 내용이 후서의 내용입니다. 배교와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내용이고요.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고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이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하면서, 자, 내가 편지를 쓰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자,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상히 오늘은 동굴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아마도 손을 많이 대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좀 왕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네, 이 1번이 원래 이 마이크가 메인 마이크였기 때문에 아마 좀 손을 좀 대신 것 같아요. 저는 손 댈 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거지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거는 신기한 능력 뭐냐면 신적인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는 왜냐하면 알므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므로 지금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의 두 번째 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8가지 이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덕을 더 세워야겠지요. 그 덕 위에는 지식을, 그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이것이 뭐 이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에 뭘 더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것, 퍼져나가는 것,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단계처럼 나누어서 우리가 훈련돼서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딱 넘어가면 이게 했으니까 뿌듯함이 있는데, 실제로 하고 나면 이런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시면 됩니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택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이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 약해집니까? 생각대로 안 돼, 뭐가. 뭔가 좀 했는데 자꾸 떨어져.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일이 안 풀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자,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믿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내가 굳게 서 있는지를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는지. 자,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건 목사만 받는 건가요? 부르심은? 아니요. 그런데 부르심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고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이 끝나면 다른 직장 옮겨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부르심이 점점 약해진 세대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것을 왜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60둥이 되신 분들, 왜 하나님이 60둥이 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늘 질문을 하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교육할 때도 말씀을 하고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집구석에 하나님 부르셨을까? 라고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실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뤄나갑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한탄하고 있으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봐요. 그래서 뭐 가족을 떠나버려요. 가족 떠난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것, 또 택하심입니다.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 택하심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한 걸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옅어지고 약해지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아주 우리 신앙 가운데 기본 두 가지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택하심과 지금의 부르심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본서를 집필한 동기가 나옵니다. 12절 끝에 나오지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이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이제 순교함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6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재림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이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포인트가 나왔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건데 16절 끝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위엄을 친히 봤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 거기서 들리는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이것은 변화산을 의미합니다.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성경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성경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자, 이때 당시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그렇고 그 말씀들이 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좀 약간 어려우면 이걸 해석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버리다가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나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등장을 해요. 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도 이 종말론에 대한 분들, 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 가지고 현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은요, 미래에 앞으로 이 땅이 일어날 고난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곳에 포인트를 가지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갑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가 올 거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 여기에 초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요번에 이제 우리 노예 때에도 한 목사님이 이쪽에 들어가서 목사님들한테 막 그걸 전도하고 다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면직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예 교회를 파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모이면 노예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그분에서 얘기를 이렇게 쭉 몇 마디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런 것에 현혹되기도 쉽고 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분별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계시록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보다 계시록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지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또 침판하시고 이런 관점을 보기 시작을 하면 계시록은 한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때에도 그런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는 거지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단들을 보면 백발백중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다 정욕적입니다. 쇳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물질, 성적인 부분들과 물질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심령이 상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고 바꿔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음란한 행실로 나가게 되는 그 롯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어떨지를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또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이 생각이 없는 짐승같이.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점점 더 이성이 상실되어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분별치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생각하지 않고요, 내 논리대로만 맞느냐 틀리느냐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것은 결국 싸움과 또 각자의 생각에 나름대로 옳은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뜻에 있고 말씀에 있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가지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이걸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요.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 불의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함으로 욕심 때문에 그 뜻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뜻을 알아도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불의한 삭슬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발람처럼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은 말도 못하는 나귀에게 저주를 당하는, 책망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막 지나가다 저 앞에 가면 진돌이가 맨날 짖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면 뭐 사람들 지나가면 꽝 짖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특별히 조그만 개를 가지고 오면 하여튼 개들이 지나가면 항상 진돌이는 항상 그 앞집에 진돌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개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 발람이 만약에 나귀의 소리를 못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천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평생 자기 주인을 모시면서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인이 그 자리를 못 가게 자꾸 벽에다 대고 비볐잖아요. 근데 계속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이 확 벌려져 가지고 네가 왜 날 때리냐고 할 정도로, 이런 충성스러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날씨가 참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이 계절이 올 때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지요. 나갈 거예요. 5월 달에. 네, 5월 달에 나가고 준비해 보시라고 날짜를 제가 툭 던져드렸는데 몇 분한테 아직 답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바뀝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된 때입니다. 점점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는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망해봐라 꼬습다라고 해서 망하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수없는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죽였지요. 하나님이 깨우려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군을 일으켜서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 몰라서 돌이키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뭘로요? 그 풍족함과 세상적인 것, 우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주신 사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이번 주일날 영상을 제가 지금 보려고 코미디언 이성미 아시죠? 짧게 나온 것 가운데 뭐냐면 17년 동안 보니까 3남매를 키우더라고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이 딸이에요, 밑이. 그런데 첫째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17년 동안 그렇게 이성미 씨가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욕쟁이였대요. 그래서 얘 17년 동안 욕을 먹었대요, 얘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걸 마음에 확 주시는데, 너무 겁나서 그 다음부터 딱 이제 욕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엄마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왜 욕을 들어야 되는데 욕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 너 왜 이렇게 뱅뱅 돌아? 그랬더니 왜 욕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성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이런 얘기해요. 왜 17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얘기하신대, 하나님은? 왜 17년 동안 난 욕을 다 들어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성민 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듣지 못했다. 하나님은 수없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듣지도 못했고 들을 만한 그 자세가 돼 있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네 엄마 잘못이야 라고 설명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경고하시고요,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할 뿐입니다. 평안하다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때가 가까이 왔으면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지요.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식음 전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기도 하나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그냥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24시간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믿음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겁니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이나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주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요, 돌이키기 정말 힘듭니다. 다시 돌아오기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을 떠나서 그래도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됐다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들이 천국 가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평신도까지 다 똑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22절 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지요. 자, 3장은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 부인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제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주님 안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뭐 오시겠어? 사랑상자는 오시겠어? 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자,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유, 2000년 지나도록 주님 안 오셨는데 우리 주님한테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이제 1시간 후면 오세요. 1시간 후면.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와 미래에 그거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지요. 그러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 내일 끝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거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좀 더디 오시라고 믿지 않게 해요? 그분이 주께 돌아오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구원시켜야죠.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오지게 선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주님 빨리 오시거든요. 선교회사의 사명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믿게끔 하려고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게 그리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런데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말세야 라는 말을 꼭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얘기를 해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지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말세라고 얘기하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가 오시겠어 할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것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정말 도둑같이 오실까요? 아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대비한 사람한테는 도둑이 와도 모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제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려웠나 봐요. 이때에도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현혹되지 마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식에서, 이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겠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날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누구에게 또 누구를 찾을까 했을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감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별치 못하고 현혹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주를 바라며 더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더 거룩하며 더 경건하며 더 정결하여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